이번 주 화요일이죠. 3일 전에 제 아내의 남동생, 저에게 처남이 되는데 처남이 이제 김포에 사는데 부산까지 자전거 여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기 설교 시간에 몇 번 말했듯이 저도 안양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거의 한 10년 전 정도에 있었습니다. 근데 처남이 그런 여행 소식을 들으니까 불현듯 그때의 추억이 떠올라가지고 요 며칠 사이에 그때 찍었던 사진들을 보고 그때 경험했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 봤어요. 그 3박 4일이라는 정말 짧은 그 여행이었는데 저희에게 굉장히 지금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굉장히 많은 것을 깨우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많은 에피소드 중에 제가 이 시간 한 가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둘째 날 대전에서 대구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아침 8시부터 열심히 출발했는데 대구 도착할 때쯤에 그 근처에 갈 때쯤에 되니까 밤 8시가 된 거예요. 하루 12시간을 꼬박 자전거를 탔었죠. 그런데 목적지를 어느 정도 앞두고 도심 근처에 앞두고 뒷바퀴가 펑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탈 수가 없으니까 끌고 이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빨리 자전거 샵에 가서 고쳐야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근처에 가까운 자전거 샵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참 친절하게도 어디 있을 거라고 저에게 알려주었어요. 근데 그 끝부분에는 굉장히 불안한 말을 저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아마 닫을 수도 있을 거니까 서둘러 가보라고. 그래서 가르쳐준 대로 서둘러 갔더니 자전거 샵이 그곳에 있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굉장히 난감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물어보고 했는데 두 번째 갔는데도 거기도 문이 잠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은 점점 시간 늦어져 가고 도착해야 될 목적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고 자전거는 지금 이런 상태고 또 어떡하지? 돌아가야 되나? 지금이라도 택시를 잡고 안양으로 갈까? 라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때 삼세판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자 하고 사람들에게 물어서 자전거 샵을 갔습니다. 이미 밤 9시가 넘었고요. 온 도시가 캄캄하게 마을이 어두움이 내리깔았습니다. 근데 마침 알려준 대로 가니까 저쪽 그 건물에서 유일하게 불이 켜져 있는 가게가 보였어요. 바로 자전거 샵이었습니다. 너무 기쁜 나머지 12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고 1시간 가까이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서 자전거를 끌고 막 달려가서 수리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자전거 샵 아저씨가 저와는 굉장히 큰 인연이 있더라고요. 원래 대구가 고향인데 젊은 시절에 안양에 올라와서 살다가 그 귀향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사는 옆 동네에 사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안양에서 이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수리비를 다시 되돌려주면서 가는 길에 보태쓰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인상이 아저씨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때 그 환경이 저에 너무나 크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제와 그저께 그때를 생각하면서 참 좋은 추억을 내가 안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온 주변이 어둡고 캄캄하고 나의 인생에 있어서 빛 한 줄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 내가 인내하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있었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나에게 찾아와서 마치 제가 12시간 동안 자전거를 꼬박 타고 1시간 동안 헤맸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나서 그 자전거를 끌고 달려갔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희망의 빗줄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은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기쁨보다는 고난이 더 많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늘 좋지만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절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들었던 그 11조 헌금들을 모으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아마 차 한 대 정도 샀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드렸던 그 헌신과 시간들을
모아봤다면, 그리고 그것을 다른 곳에 내가 사용했다면 뭐든 하나 가지는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 때문에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삽니다. 헌금도 내야 하고요, 예배도 드려야 하고요, 시간과 봉사를 드리면서 헌신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포기한다면, 신앙만 한 가지 포기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더 풍요롭게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즐거울 것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까요? 왜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우리는 새로 우리에게 다가올 희망의 빗줄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장차 받게 될 희망의 빗줄기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 것인데,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기억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창조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신비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창조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로는 바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커피를 만듭니다. 이건 바라, 창조가 아니에요. 굉장히 뛰어난 지식인이 새로운 타임머신을 만들다, 혹은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발명한다. 하지만 그거는 바라가 아닙니다. 창조가 아니에요. 오직 이 바라, 창조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오늘 17절에 나와 있는 창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었고요, 죽음에서 생명이 창조되고요, 어둠과 무질서에서 빛과 질서가 창조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새로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껏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지금껏 우리가 보지 못했던 바로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18절 19절에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라는 단어가 각각 3번씩 등장합니다. 기뻐한다, 기쁨으로 삼는다, 기뻐하리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 즉 완벽한 숫자입니다. 그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완전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시적인 기쁨과 순간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토록, 평생토록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즐거운지 가만히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일어서서 빙글빙글 돈다는 단어입니다. 그 즐거움에 충만하니까 마치 신이 나서 춤을 추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전래 그 춤이 있죠. 강강수월래? 손에 손을 잡고 도는 것처럼 너무 즐거운 나머지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고 일어서서 춤을 추는 것처럼 빙빙 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 땅과 새 하늘은 바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곳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장수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22절에는 우리의 집이 튼튼할 것이고 우리의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23절에는 그 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 대를 이어서 그 복을 누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때로는 고난을 처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료들, 믿지 않는 이웃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조롱당하기도 하고 때론 고난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누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쩔 때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많은 것을 피해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난이라는 이름의 터널과 힘듦과 어려움이라는 터널을 우리가 그럼에도 견디고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장차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 즉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 상황입니까?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힘듦과 어려움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장차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새로운 희망의 빗줄기의 하이라이트는 24절입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이 말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문자적인 해석일 뿐입니다. 더 깊게 들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아들은 안타깝게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인기를 받고 있고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어요. 병실에 앉아있다 보면 간호사와 의사가 우리 잠깐 그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의사와 간호사만 들어오면 저와 제 아내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요. 엄마 아빠 나 아프니까 나 좀 안아주세요. 저 사람들이 나를 아프게 해요. 날 좀 지켜주세요. 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제 아이는 말을 하지 못해요. 이제 11개월이 되어서 옹알이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 눈빛만 봐도 저와 제 아내는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요. 그 아이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 아이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무엇이나 대답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다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응답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이 24절의 내용의 다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과 내가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사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수 있는 사이, 정말 깊이 사랑하는 사이, 그런 사랑하는 사이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새 하늘과 새 땅, 그때가 속히 올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누구보다도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될 것이 그때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지금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 대신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를 기다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인내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소망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나에게 찾아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내가 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